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저희를 깨워주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이 시간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고 귀한 시간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살고, 또 이 시간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은혜가 있사오니 정말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주간의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작하오니 마칠 때까지 함께 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대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오늘은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기자가 자주 쓰는 구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샌드위치 구조라는 거예요. 샌드위치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빵이 있죠. 빵 사이에 야채가 있고 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로의 이야기 사이에 야이로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사이에 뭐가 들어있냐면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해놨을까? 물론 이것은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는 의도가 있어요. 어떤 의도가 있냐면 이 두 이야기가 결국엔 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가 살펴봤지만 야이로는 누구입니까? 회당장이에요. 가장 높은 지위에 그 당시에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혈루증 여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남자인데 여자죠. 그리고 굉장히 큰 아픔들을 안고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래서 전혀 반대에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에 있는 지위에 있지만, 지위적으로는 반대에 있지만 같은 문제를 하고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다른 상황에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와 엎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여인이 얼만큼 병을 앓았냐면 12회를 앓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무슨 병을 앓았다고 그래요? 혈루증을 앓았다고 그래요. 이 혈루증은 피와 관계된 병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흐르는 병이죠. 그런데 이 혈루증은 굉장히 육체적인, 알아왔다는 것은 이건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이 병으로 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혈루증은 독특하게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을 동반한 거였어요. 왜냐하면 피는 그전에 유대 사회 속에서는 피는 부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 이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부정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혈루증 여인은 예배를 드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접촉하면 안 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혈루증은 일종의 문둥병처럼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병으로 해서 육체적 고통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관계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소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이였어요. 그래서 사람과 접촉을 일단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뭘 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많은 의사가 고치려고 노력을 했겠죠. 고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다 실패였던 거죠. 단순히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재산적으로도 가진 것들도 다 허비했어요. 재산도 상진하고 정말 육체적 고통대로 심해지고 또 정신적으로는 사회적으로는 소외되어지고 너무나 많은 아픔을 안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야이로랑 똑같아요. 야이로 딸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그런데도 안 된 거잖아요.
전혀 다른 지위에 있지만 동일한 아픔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도 은혜를 맛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느냐? 27절과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예수의 소문을 뭐예요? 들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겠죠. 예수님이 병 고치시고 정말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친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말 들어야 돼요.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들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어요. 우리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배워야 돼요. 저는 인생은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무엇을 듣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런 거겠죠. 중요한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내가 뭐 재수를 할까? 아니면 이번에 진학을 할까? 그럼 옆에 재수를 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야, 재수해, 괜찮아. 한마디 하게 되면 재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재수해서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야, 재수해봤자 똑같아. 그냥 진학해. 우리가 결국에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느냐, 평소에 누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냐가 중요해요. 당장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말씀을 보면 내 인생에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뭐가 중요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듣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혈루증 여인은 듣는 데서 멈추지 않았어요. 뭘 했어요? 무리 가운데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뒤로 왔다고 그랬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혈루증 여인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인과 접촉하면 안 돼요. 이 여인도 의도적으로 딴 사람과 접촉하면 이 여인이 범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몰래 뒤로 숨어서 왔겠죠. 그리고 몰래 만져야 돼요. 왜요? 본인은 부정하기 때문에. 내가 잘못 만지면 그 사람을 부정하게 일부러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죄예요. 이 여인은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여인은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도전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뭘 했어요? 믿음을 갖고 도전을 했어요.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의 예수님의 소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은 온 사방에 다 퍼졌을 거예요. 여기저기 다 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맛보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이 치유의 능력을 맛보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왜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만 맛봤어요? 그들은 와서 도전했어요. 그들은 와서 시도했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 사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이 쓴 글을 하나 읽었어요. 그분이 뭐 그냥 유명한 작가도 아니고 그냥 이게 넋두리 하듯이 쓴 글이었어요. 그러면서 참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는 정말 그 마음이 뜨겁고 그래서 미숙했고 실수도 많았고 그래서 좀 미숙하고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처음 그때 예수 믿었을 때가 너무 그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험이 좋은 핑계거리가 됐다고.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알게 됐는데 그게 오히려 핑계거리가 되어서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 젊었을 때 막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고 정말 하나님 이루어 주실 거야. 꿈을 갖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경험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날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만지기가 쉬웠을까요? 아니죠.
수많은 의사들이 고치려고 했는데 못 고쳤어요. 너는 안 된다. 이거는 못 고치는 병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넌 부정한 사람이고 너는 안 돼. 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없고 그것을 그분에게 나가봤자 그분이 도와주지 않을 거야. 수많은 경험이 있었고 수많은 선입견이 있었고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전했어요. 참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경험을 핑계 삼고 있진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중국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여자 선교사님인데 여자 선교사님이 고아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게 쉽진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그 아이들을 돌보고 키우고 그들에게 믿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중국 지역에 난진 전쟁이 났어요. 전쟁. 그래서 아이들을 피난을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갖고 고아원 아이들을 모시고 이렇게 애들을 데리고 피난을 간 거예요. 피난을 가고 있는데 밤에 잠이 안 오죠. 정말 나도 난데 아이들의 목숨이 달린 거잖아요.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렇게 뒤척이고 있는데 아이들도 몇 명 잠자지 않은 애들이 있었나 봐요. 그 아이들끼리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나이가 많은 아이가 어린애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세를 구했다고. 아마 우리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래요. 그 이야기를 하다가 큰 애가 이 선교사님 깨어있는 걸 보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맞죠, 선교사님? 맞죠,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실 거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응이라고 답을 못하겠더래요. 왜냐하면 경험상으로는 이게 어려운 일인 거 아니까. 그래서 뭐라고 답했냐면 근데 미안한데 난 모세가 아니야. 답했대요. 그랬더니 그 애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선교사님 그래도 선교사님 모세는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이야기에 마음이 무너졌대요. 선교사지만 정말 경험이 많지만 그 어린아이보다 믿음이 적지 않나. 그날의 혈루증 여인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듣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아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뭘 해야 돼요?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한 하나님이잖아요. 저도 참 경험이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지식이 핑계가 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목사지만 참 많이 돌아봤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듣고자 노력하는 사람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인지 함께 돌아보고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응답하시고 도우실 분이에요. 그분에게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우리가 한번 정말 시도하고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 치유를 받은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도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듣길 원합니다. 정말 나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사람들인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알고 듣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은 아닌지, 정말 믿음을 갖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사람인지,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리고 정말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는 사람인지, 우리도 이 혈루증의 여인처럼 도전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정말 인생의 문제 앞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오늘 온종일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금요일입니다. 내일과 모레 또 주말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지켜달라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며 또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오늘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보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그날에 많은 이들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지만 정말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겠습니다.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야이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던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전을 가로막는 게 무엇입니까? 경험입니까? 세상의 소리입니까? 세상의 논리입니까? 선입견입니까? 무엇입니까?
정말 온전히 믿음을 갖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내일은 또 주말입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보내게 도와주시고 온 마음으로 온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지킬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